공동치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치유해 주옵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고민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연약한 우리 삶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정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성결한 믿음으로 주님의 신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넉넉히 나누고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이웃에게 복음의 감동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범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움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나아갈 때 감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에 더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모든 범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모든 고민과 아픔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귀와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위로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위로를 찾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이 권력이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이 돈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 쾌락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것을 찾아서 열심히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있다가 다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위로 이랬는데 잡았는데 보니까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인가요? 그전가 박항서 감독이 그 귀국을 했죠. 통영에 이제 베트남 축구 선수들 이제 그 동계 훈련 차 왔는데 인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박항서 감독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베트남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인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기라는 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기처럼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의지하는 거. 왜냐하면 이 연예인들도 막 화려한 인기 먹고 살다가 인기는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뭐 술로 또 다른 것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극단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다 부질없는 다 순간에 없어지는 그 모든 것을 메어가지고 이게 위로해 줄 거야 했는데 위로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의지해서 위로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내가 기대서 의지할 곳은 위로받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더듬고 헤매느라고 세월만 낭비하는 거죠. 그 위로는 누구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위로자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란 뭘 위로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뭐가 괴롭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괴로움과 그 답답함과 아픔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죄란 놈이 거기에 기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이 아플 때 이 병균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잖아요. 병균과 우리 정상 세포와 막 전쟁을 하니까 열이 나고 아프고 감기가 걸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감기 걸려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암도 그렇잖아요. 암덩어리하고 이제 정상 세포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 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 괴로움을 주는 그 근원을 씻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위로라고 그래요. 그것만 위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가지고 평안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 또 그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참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를 위해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위로 받으려고 어디 가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위로자를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혜사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서 도와주는 선생님, 이게 뭐냐면 보혜사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뭐 헬퍼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카운슬러라고도 번역을 해서 상담자, 또는 컴포터로 해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준다, 도와준다,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붙들어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성도들이 한 3,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 갔는데 저는 큰 교회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 언덕 밑에, 산 밑인데 빨간 지붕에 하얀 교회, 보기만 해도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데 제 마음이 거기 끌렸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밭두렁을 건너서 어디로 막 해서 갔는데 산 밑에 교회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마을이 있고 그 종탑이 있어요.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는 말 그대로 동화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시가 나오고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이런 교회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탁 내려다 보니까 마을이 전체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퇴근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저녁에 갔더니 저녁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어디에? 산 밑에 캄캄한데 등불도 없어요. 어떻게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깜깜한데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인적도 없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캄캄한데 조용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뽀시락 소리만 나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낮에는 너무 평안하고 좋았는데요. 밤에는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청년 때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산 밑에니까 산 밑에서 뽀시락 소리가 많이 나요. 가랑잎 뭐 이런 게 있어. 쥐새끼가 다니든 바람 불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요. 기도하다가 예전에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막 산 기도하다가 귀신과 싸웠다는 얘기, 뭐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 귀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았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눈 감으면 막 이 앞에 막 뭐가 마귀가 와 있는 것 같고,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니까 뭐 모르잖아요. 지식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떴다가 기도하다가 눈 떴다가 기도하다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둘러보다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낮에는 이렇게 평안했는데 밤에는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웠지? 근데 밤에 또 한 번 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집중이 안 돼서 기도 못 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 뒤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집중이 됐어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거를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외로워요. 곤고와요. 힘들어요. 어디 기댈 데 없어요. 백척 가운데에 서 있어서 어디 나갈 길이 없어요. 사면초가예요. 절망이죠. 이런 때에 곁에 함께 있어주는 자. 그래서 나를 두렵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자.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절망 속에 있는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절망을 이겨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약해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사고도 잘 치고 문제도 잘 만들어요. 함정에도 잘 빠지고 유혹도 잘 받고 이래서 위로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위로해 주라. 여러분도 여기 왜 오셨어요? 위로받으러 오셨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위로하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받고 가셔야 돼요? 위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가시면 안 돼요. 아픔을 안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간다. 1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이 간다니까 큰일 났다. 주님 가신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예비가 되면 내 너희들을 데리러 와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 세족식 하잖아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끝나고 성만찬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가는데 다른 보혜사, 나 아닌 다른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줄 다른 인도자를 보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게 해요? 함께 있게 할게. 그래서요, 함께 있는 거.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요, 무서웠는데요. 옆에 할머니 권사님만 계셔도 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가시고 기도하다가 먼저 가시면 제가 갑자기 또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누구만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데 어디 가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그 진리에 부어진 영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 절망이라는 걸 겪어보셨나요? 절망. 낙심은 해보셨죠? 제가 절망을 경험해 봤어요. 절망. 근데 절망이 참 아프더라고요. 절망이 뭐냐면 희망이 단절된 거잖아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희망이 아예 없어요. 끝났어요. 이걸 절망이라고 그래요. 그 절망인 상태에서 사람은 이 마음의 의지가 확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뭘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겠어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살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이. 근데 절망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절망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은 경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겪어봤는데 이게 절망이구나. 하늘이 노랗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봤는데 그때 저한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희망이 불가능했거든요. 가족한테도 도움을 내밀 수가 없었고요. 누구한테 어디 기댈 곳이 아예 없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아예 없었어요. 찾을 곳도 없었고요. 끝! 말 그대로 끝! 근데 그 끝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힘을 줬어요.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제가 그 절망 속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제가 기도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밤에 기도하러 왔대요. 근데 문 열자마자 깜짝 놀랐대요.
막 어떤 짐승이 막 곡을 하더래요. 막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그 무슨 늑대가 막 울부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제가 어제 교회 갔는데요, 어떤 막 짐승이 와서 울부짖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왜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보다. 뭐 녹음 안 해놨으니까 모르죠 뭐.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그랬더니 형님이 그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랬었나 보다. 근데 그때 막 그 기도하면서요, 근데요 그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막 절망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요 마음이 기쁨이 왔어요. 여러분 그 기쁨 정말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마음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뭐 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위로를 받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15장에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한 바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근데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 지금까지 함께하고 너 지켜줬잖아,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음으로부터 건져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소망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절망해서 좌절해서 폐인이 됐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슬프시죠. 그러나 제가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가 함께하셔서 돕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해서요 나를 도와줘요. 우리를 도와줘요. 함께해요. 안 떠나요. 사람 다 떠나요. 그런데 안 떠나요. 기대된 거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낙심이에요. 사탄이가 주는 제일 무서운 도구가 뭐냐면요 낙심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그냥 낙심하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 아무도 나 관심 안 갖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비하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활용하는 최고의 무서운 전략적 무기라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낚싯바늘에 여러분들 깨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가 던지는 낚싯밥, 이 낙심이라는 낚시에 콱 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낙심됐어요. 뭐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마가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문을 겹겹이 잠궜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다니니까. 잡히면 누구같이 되죠?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라는 공포 때문에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니요 라고 부르세요.
평안하뇨. 그 평안이 뭐냐면 위로잖아요. 샬롬. 어? 너희가 위로를 잃어버렸니? 평안을 잃어버렸니? 이 말이거든요. 어? 너희들이 평안이 없지?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러 왔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보혜사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어. 너희들 힘내.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몇 날 못 뛰어서 뭘 받을 거예요? 능력을 입을 거야.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큰 힘, 능력을 힘입을 거야. 능력 힘입으면 여기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놀라운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모인 사람들 120명을 위로하죠. 야, 우리가 기도하자. 능력 주신다 그랬어. 어쨌든 주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으니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진짜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고 나서 그들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의 절망이 희망이 돼요. 꼭꼭 잠갔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던 로마 군인들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 있던 채찍 두렵지 않았어요. 성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두렵지 않았어요. 위로를 받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무리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막 재판장에 세워놔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고 협박을 해도요,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라고 베드로가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위로를 받으면요 이렇게 돼요. 낙심하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겨서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함께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래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낙심도 과정이고요, 절망도 과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도 절망도요 더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낙심이 올 때, 좌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 때, 마음에 슬픈 마음이 올 때 이것을 딛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외칩니다. 3장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둘 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뭘 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죄짓고 낙심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죄가 죄책감을 주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주는 것은요 사탄이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우리를 끌어내려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 마귀가 주는 낚시밥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주는 희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이 누가 쓴 거냐면 고라자손들이 쓴 시예요. 이 고라자손들이 이 시를 쓸 때 무슨 시를 썼냐면 옛날에 이 고라자손이 레위자손이잖아요.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할 때 도와주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힘들었어요. 아,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되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소 잡으면은 그 피 나오잖아요. 피가,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적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소 잡으면요, 그 피 받아서 다 닦아내고 버려야죠. 이 번제단 위에다 놓고 소 놓아두고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재 다 치워야죠. 거기 다 청소해야죠. 그러면은 그 향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사 다 드리고 나면은 다 이 옷 세탁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제사장 방, 레위인들 방에다가 쫙 살림도구들 다 정리해야죠. 이거를 매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드시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힘든데 이 사람들 그보다 더 험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힘든 일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범죄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성전은 다 황폐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남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뭐였어요? 좋았어요. 그때가 행복했거든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압제당하면서 고통 겪는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낙담하는가? 내 속을 불안해하는가? 왜냐하면 낙담이고 불안해잖아요. 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어.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이 시편 41편 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이겼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또 이기게 돼 있고 또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습관, 위로받아서 힘을 내고요, 반드시 승리하는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거거든요. 4장에 한번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절대로 박해를 당해도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하다면서 때로는 매맞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막 바다의 그 풍랑을 지나가지만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거기도 함께하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날로 퇴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안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날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성숙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작은 것, 경험하는 것들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강해지니까, 새로워지니까 라고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해요. 이 위로가 아주 대단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막 집에 누가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뭔 일이 잘 돼갖고 막 승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뭘 받죠?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위로를 받잖아요. 나는 지금 낙심이 되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 내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좋은 열매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은 내가 위로를 얻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위로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으면요, 나한테 온 그 위로가요, 옆에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본문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자는 거예요. 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위로해 줬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하고 있어요?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인들이 위로받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은 위로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한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한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남들이 낙심하게 되고 나 때문에 절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 인간만 보면 절망이 느낀다고. 절망.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맨날 와서 술 먹고 맨날 집안 아주 다 때려 부시고 막 하니까 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아주 나를 절망하게 만든다고 막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럴 때 참 힘들겠다. 아니 위로를 줘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절망을 줄까? 왜 남을 낙심하게 만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과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이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위로받으면요 그 위로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뭐하게 해요? 이기고 견디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근데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면서 위로받는다 그러면 이거 사막 한가운데서 물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위로를 구해야죠. 그죠?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로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회복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견디도록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셔서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갔는데 역시 전 안부개님만 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어제 우리 전도서 말씀 들었잖아요. 전도서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얼굴이 광채가 난대요. 광채. 그러니까 광채가 있는 사람을 보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늘이 져 있어요. 흔히 말로 썩소라 그러죠. 웃어도 썩은 미소가 나와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웃어도 썩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위로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위로받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죄와 불안 속에 살기 때문에 위로자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건 세상엔 위로자가 아예 없다. 정의를 내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요. 위로자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돕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줘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충분히 크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이웃을 위로하여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인간은 죄와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돕고 위로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항상 먼저 은혜로 넘치는 위로를 받고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위로받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 위로받고 격려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위로자 되신 보혜사 성령과 주님이 계시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길을 돌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위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가 역사되는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거룩한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한 위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과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